오늘 본문의 사건은 당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해당장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인적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난난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리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변화되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은 혈류증이란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었습니다. 의사의 치료도 아무런 효연이 없었습니다.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날았습니다.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진 그런 상태에서 해독 불가능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죽게 될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비천한 상태에 처한 참 여인.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원에게 나는 결혼을 닫았고, 그러니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좋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닫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연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자, 병은 더 중하여진 상태에서 해독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됐기에 즉 죽게 되었을 그때에 이 여인은 그때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다 보니 하루도 그 여인에게는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혈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웃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병은 그 여인의 눈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생애에서 행복과 평안과 위안을 송두리째 떼앗아가 버린 것이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생애를 단축시켜 버리는 그런 위험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곧 나아지려는 어떤 위안도 충고를 의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해 준 많은 약과 그 당도들 다 사용해 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의사들에게 치료비를 지불할 수 이제 있는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받으려니 돈이 없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 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의사가 이제는 단언해버립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당신이 독이하라. 돈 떨어졌으니 우리의 병원에 온들 진이 서럽고 그러니 독이하시지요. 이 여인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고 날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보시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찌 내게 찾아왔느냐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살이 떨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인의 운명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나는 의원에게 나는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나눴습니다. 눈에서 피가 흐르는 병은 정말로 여러분 일이 많죠. 냄새도 납니다. 기력도 쇠하여서 얼굴이 피가 자꾸 빠져나가니 다리에 지고 어지러움증까지 왔을 겁니다. 감당하기 신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육신적인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26절 두 번째 가서도 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재산 다 허비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재산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병원이라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나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아무 효연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병원을 찾고 많은 돈을 쏟아두었지 나는 당연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더 중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이처럼 이 여인의 운명은 비참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비참한 상태, 답답한 그런 심령을 가지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육신의 병이 아닐지라도, 내 환경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아니면 나의 다른 것일지라도 이 여인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단지 이 여인의 믿음 같은 그 믿음만 가진다는 날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습니다.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난 손을 대어도 구원받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았으니, 나도 그분의 은혜를 한번 잊어두었으니, 그분이 나에게 손을 얹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댄다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신이 얻고 탈의한 상태에서도 주님 만나에 나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한테 나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나눴더라 그랬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능력 나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제 들었습니다. 과거에 돈이 있을 때는 여사로 들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니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답게 돌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만났던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가슴 속에도 한낱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도군을 소식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도군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잊는 자마다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위 팔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반드시 연의 생애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나타나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소경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남들같이 두 눈은 가졌으나 돌 수 없는 눈입니다. 나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달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두 눈으로 달아보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구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눈을 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히 주님 보기를 원했을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디느의 신앙은 환경을 극복한 신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돌 누아가 나무 위에서 주님을 그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삭개오는 오너라 기도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으로, 그에게 가장 단점은 뭘까요? 키가 작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짓한 그 속에서 너무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 위에까지 엉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한 번쯤 타보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신령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과연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심정을 주님께 보여드릴 거냐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시니까 나의 문제가 얼마나 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산적해 있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문제는 주의 한 말씀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닫을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28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닫으리라 생각하니라. 이 여인은 주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에 손난 대어도 구원을 닫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공부할 때에 중농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 암기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친례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단장 수술하자 그래요. 그러나 공부하는 중이니까 내가 방학하는 오겠다고 그리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마다 나는 나의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저 말씀, 목사님께서 내게 내려와서 안수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충동적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나는 속으로 기도 안에서 예배 찬양하는 어느 날 갑자기 코가 확 뚫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충동증이 싹 사라져버리고 오늘날까지 충동증이라는 것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칠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을 갖는 연회식을 바랍니다. 28절에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 정숙하게 이야기 드릴 만한 그런 처지가 못됐습니다. 그 여인은 엄밀하게 병고친을 닦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혈육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그 여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병고친을 닫을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은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눈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혈육 근원이 나르도록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누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연애 리더는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도시는 아브라함을 잘 아시시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돈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여행자가 등산을 가다가 그날 발이 미끄러지는 달 안에 벼랑 안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이도 떨어지다가 무엇을 가까스로 작은 나무 가지를 꼭 잡았습니다. 한 번은 안도의 한숨으로 살았구나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은 뭐가 걱정이 될까요?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객은 소리 지릅니다. 낭떠러진 밑에 있으니 위로 지나가는 사람은 나를 바라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는 말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느냐고 말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저 어떤 언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어서 나 좀 구해주세요. 그때 구해주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이 날이 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니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는요, 제가 믿고 날고요.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동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나무 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예? 뭐라고요? 정말 나를 믿는다는 그 나무 가지에서 손을 떼란 말이다. 한참 동안 이 여행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 없나요? 지금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니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론의 리더니 반드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 잘한다고 신앙에 연존한 있다 해서 신앙이 있는 것 아니요. 교회에 직분만 있다 해서 신앙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리더니 아닙니다. 리더는 도저히 못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능력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진리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리더의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여인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르시나이까 하되 32절. 자, 그 뒤에 여러분이 읽었지 나는. 자, 33절까지 쭉 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수는 환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오되 누리가 애호 사는 것을 미는 걸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니까 내 논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인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예수님한테 나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던 이 여인을 노려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인의 다던다 은혜에 대한 간증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던다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 들을 수 없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히 생각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때도 눈동자에도 이야기했죠. 네가 노새에 정한 예물을 제단에 드려 그걸 증거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간증할 수 있는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노라고, 나를 살려주셨나라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나라고 간증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병낭득한 겁니다. 어느 시골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오직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내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예수를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아주 감성적인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남편이 내일 늦게 귀가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까지 이제는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이제 떨어졌습니다. 소망이 떨어지니 이제는 그의 눈에 뒷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서 시른시른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치료도 그 여인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살다야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노수들 가슴 아파하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탈을 걷어붙입니다. 남편의 탈에서 아내의 탈로 직접 수혈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티가 자기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아내는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혈액이었으니까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그제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티를 이 여인이 필요한 만큼 쫙 다 쏟아주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제 다시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논이 해독되고 시작합니다. 그 후로 그는 귀가여 이제는 어떨까요?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남편이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친정 식구에도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을 자랑하다 보니 마음도 행복해졌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눈에 모든 물과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던다 은혜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니까? 혈류증 앓던 이 여인같이 잃어버린 건강 찾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나타내고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의 일하는 일에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물질, 다른 언사, 다른 재능,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성대의 재능을 주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 또한 기술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쓰시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남다른 재능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그때는 여러분은 인시웅변이 안 통합니다. 그때는 속이려니 속일 수는 솔직한 연애 나온에서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날의 얼굴을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오르는 진정으로 기구하고 비천한 상태에 처했던 이 여인이 주인을 낱낱노로 날려나 그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그 여인은 이 날씨는 내 리더니 너를 구원하였으니 튀어나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는 리더노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영혼 구원받은 겁니다. 튀어나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이제 나온에 편안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내 등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달았습니다. 이런 육체의 건강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인은 죽을 인생이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자신에게도 독이 되었고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여인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만나기를 산호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고 주의 도군을 전파하는 생활로 내 영혼의 축복과 내 생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아 살면서 주의 항상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간증하는, 그들도 같은 은혜에 동참하도록 해서 돈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